우리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부모의 고백이 아니고 남편 아내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가난과 질병과 재앙과 재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안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항상 화목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혹은 또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재난,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가 70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쟁의 이 위험성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 무섭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지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데 문제의식이 없어. 문제의식이 없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재앙이 덮치는데 그 재앙이 덮치는데도 모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누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도 모르고 답도 주셨잖아요. 절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모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7번 큰 재앙을 만나지요. 그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절대 소명과 사명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엔 다시 자신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문제로 보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문제 속에 상처를 안고 상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막 외부로 표출해가지고 막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부적인 그 상처와 분노의 폭발이거든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요, 불평과 원망, 미움, 증오가 쌓이면 흑암에게 잡히면 결국에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런데 이런 문제 위기 속에 진짜 유일한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기회로.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진짜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9절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근시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필자로 잤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서 염려를 다 맡겨.
갈 때는 또 가져가. 맡겼는데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냥 있어. 문제가 오면 또 넘어져. 또 낙심해. 또 절망해. 그러니까 계속 삶이 그 채파기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 생활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어. 발전이 없어. 응답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메시지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그야말로 응답의 연속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 문제의식이 없다, 영적인 문제가 없다,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이 없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자식은 잘 나가,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우리는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기도해? 그런데 진짜 문제를 알았어.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대물림은 사단의 문제야. 악한 영이야. 이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돼. 돈 가지고도 안 돼. 응? 권력으로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모든 문제 답이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이 김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이끌겠습니까? 우리 김성원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친다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오직이 돼야 돼.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양다리 다 거치고 있다가 유리한 대로 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 조금 의지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다가 좀 일이 잘 나가면 또 그냥 세상으로 그냥 흐르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요, 오직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야. 오직 오로지 초대교회는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그들의 배경을 가지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2, 3, 7, 그 당시 2, 3, 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웃 동네로 간다고 하는 것도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요 로마로 간다고 하는 것도 그 배 타고요 몇 달을 가야 돼요. 지금은요 비행기 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요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아무런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농담입니까? 여러분 실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여러분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한 말은요, 그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거지가 한 말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 그러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 그 장관에게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대사에게 임명장을 주면요, 그 대사가 여러분 그 나라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네.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어. 입으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믿어.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져버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의 모순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갈등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리투시를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때는요 잠이 안 와요. 얘기는 안 해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과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걱정한다고 되겠어요? 아픈데 몸이 아픈데 의사가 할 수 있어. 수술하면 돼. 병원에서 약만 먹으면 고쳐. 감기 같은 건 별로 우리가 걸려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몇 번 약 먹으면 고칠 수 있어. 그런데 못 고치는 병이 걸렸어. 불치병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막 걱정이 되겠죠. 막 두렵겠죠. 의사를 찾아가겠죠. 어떻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큰 병원을 가겠죠. 그걸 우리가 대비해가지고 막 보험도 들겠죠. 보험. 암보험 다 들잖아요. 왜냐면 나도 이제 그런 병을 이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제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공포가 막 몰려오겠죠. 두렵겠죠. 걱정하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진짜 언약을 붙잡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걸 붙잡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할지라도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그것도 어쩌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계속 두려운 거야. 계속 염려가 막 쌓이는 거야. 응? 막 불신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사단이. 그래, 넌 끝났어. 넌 이제 죽어. 너는 망했어. 너는 미래가 없어. 이래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낙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은 받겠지요.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결국엔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계속 사단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불신앙하다 염려하면서 세상처럼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왔어. 문제가 있어.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겠지.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인간의 방법을 써서 이게 해결하려고 해야 되겠지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지요.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인간관계에 써서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응?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그야말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생존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느냐. 왜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의 40년도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왔을 때 원망한 사람 있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언약 붙잡고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CVDI의 피를 누린 사람들은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이 돼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드림과 기도 제목을 안 사람들은요 한 시대의 작품을 남겼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야. 어떤 사람은요 신비주의 막 뭔 소리 들으려 그래. 어디 가서 알아봐.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침다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 놓고 기도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놓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아플 때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내가 내 병 고쳐줄게.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내 소원이 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 사함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머지는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놓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언약, 그 언약을 바로 깨닫고 그 언약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진짜 확신하느냐, 그 확신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확신이 중요해요. 왜 확신이 중요하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의 시한표 속에 있느냐, 마귀 시한표 속에 있느냐. 마귀 시한표 속에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잘 사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여러분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마귀 시한표 속에 있으면요 망하는 시한표거든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한표 속에 있으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몸이 아파도 가정 문제, 자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신분이 바뀌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다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마귀는요, 죄인을 합법적으로 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 안 믿는 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게 원죄예요, 원죄.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마귀가 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어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다. 너희를 죄 있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송사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죄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이게 고발하겠죠. 검사요. 마귀는 검사. 이때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상에서 해결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을 알고 믿는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누려.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지난번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그러면요, 부족함이 없어. 두려워할 게 없어. 염려할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던 대로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왕으로 있을 때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우리 한계를 느끼지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70 넘었는데 남은 생에 진짜 전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네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저는 계속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놓고도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진짜 사나미를 붙여주세요. 응?
예원교회 어떤 그 의사 분 간증하는 거 들었지요. 이 양반 가문이 이게 보통 가문이야. 저주받을 가문인데 거기서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고 그래가지고 의사 부인 만나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억을 헌금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생을 건다는 게 뭐요? 돈이요, 돈. 그 응답 받아야 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내가 인생 마지막 성전 이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마음껏 우리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세요. 선교센터를 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걸로 계속 저는요, 집중 기도하기로 결단을 한 거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니까. 여러분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에도 길을 내고 여러분 사막에도 강을 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세운 것은 그냥 장로의 명칭만 가지고 있다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로의 직책을 이 세상의 직책보다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로 직책은요, 이 세상의 걸레 같은 직책이 아닙니다. 절대 사명이에요.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밥 먹고 사는 일에는 생을 걷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에 생을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농담입니까?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도대체 모든 문제의 그 밑 배경이 뭐냐는 거, 배경.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상태가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모든 불신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모두가 다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딱 갇혀 있었어. 창세기 3장 문제 다 아시죠? 6장 문제 다 아시죠? 11장 문제 아시죠? 하나님 떠나 있었어. 모두가 다 죄인이야. 사단에게 잡혀 있어. 사단의 종이야. 사단의 시간표 속에 있어. 아무리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뭐 되고 해도, 대표 돼도 결국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어. 뭐 때문에 살아? 돈 때문에 살아. 돈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돈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황금 만능 시대야. 돈이면요,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털피해야 됩니다. 돈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구원 줍니까? 돈이 영적인 문제 막아줍니까? 돈이 여러분 죄악 막아요? 못 막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불신자처럼 돈이 하나님이야. 성공, 그게 다 아니에요. 그야말로 죄의 종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야. 마귀의 시간표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지금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가 발전할수록 더 잘 살아, 잘 살수록, 여러분,
응? 서울에 있는 100평 빌라는요, 보통 100억이요, 100억. 여러분, 강남에 100평짜리 빌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입니다, 100억. 전세가 70억이래. 여러분, 그런 데 살면 행복합니까? 그런 데 살면 재앙이 없습니까? 그게 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미국은요, 묻지마 살인, 총을 가지고 막 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예? 지난번 송천동에서 어떤 아이가 또 선생을 찔러서 살해한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사단의 배경 속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옆에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일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육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돈 준다고, 차 사준다고, 잘해준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분노를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왜? 그 배경이 사단이기 때문에.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진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되 품으로 사랑하면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봐. 한번 의지해봐. 한번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나를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사랑해봐. 한번 사랑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왜 안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응? 유일한 해답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부르던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던 예수님, 예수님 유일한 해답이야. 예수님만이 길이야.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에 임할 때 양의 피를 그 바른 그 집에만 재앙이 침범하지 못했잖아요. 저주가 침범하지 못했죠.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재앙이 여러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좋지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돈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얼마나 벌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 가는 재벌, 그들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주를 막을 수 있겠어요? 코로나 막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가문의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타켓이요. 마귀의 타켓. 뭐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 마귀의 타켓에는요, 오늘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파수대. 여러분 그 이단에서 파수꾼 쓰잖아요. 이단에서. 여러분은 망대가 돼야 돼. 여러분은 파수가 돼야 돼. 파수대. 파수가 돼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 파수대가 돼가지고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24시에 임마누엘을 드려야 돼. 그래서 안테나를 세워야 돼. 안테나. 나오지. 안테나 딱 세워야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수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안테나를 딱 세운다는 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나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딱 안테나로 세우면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보좌. 하나님 보좌와 소통이 되고 시공 초월하는 천사가 막 심부름 해주는 거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누려야 돼. 예? 그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우리 교회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 이게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드러면 삼킬자를 찾는다. 이게 마귀 24시야.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마귀는 자빠져 자지도 않고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마귀 24시가 있어.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요. 불신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이거하고 싸워요. 우리 싸움은요.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으면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구원하신 거지. 여러분 구원해놓고 여러분 방치하려고 그냥 여러분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살듯이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해요? 교회가 생명보다 소중한 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강단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 이 가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가치를 못 가르쳐 준 게야.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 가짐이 묘지도록 아플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상.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마귀는 이미 불신자의 종이요. 갖고 노는 거예요. 불신자를. 마귀가요. 불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요. 김하은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김성원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육자를 공격하고 계속 우리 중직자들을 공격하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하나님이 또 그냥 정신 차려 가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맨날 반창을 붙이고서 교회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문제가 오는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주세요. 난 능력이 없어서 능력 주세요. 천사를 동원해 주세요. 시공초월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 예? 뭐 우리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용어를 모르는 분들은 계속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 걱정이 사라져. 염려가 사라져. 염려만 안 해도 돼. 근데 염려거리가 이게 있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팠는데 그걸 통해서 능력을 받았네. 능력 받았어. 우리 집안에 심각한 영적 문제인데 그거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요. 실제적인 예로 여러분 정은준 목사님이 그 목회에 그 성공하는 이유가 그 목사님 아들이 노화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애가 노화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서 그냥 여기서 그냥 멍석 깔고서 여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금식도 엄청 많이 했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 성령, 그 양반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이요, 폐병으로 인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목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을 계속 집중적으로 악몽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먹히는 거예요. 먹혀. 여러분, 진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걸 풀어내는데 사람들에게 먹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답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끌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영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귀신의 영만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영적인 문제가 왔다. 이건 기회예요, 기회. 몸 아프다.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 성령 능력 받을 기회야. 예? 기도하세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남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냥 기도하면요, 능력 받아, 능력. 그러면 증인된다니까. 그래서 사단 24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복음 24시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요, 종교가 뭐냐? 많은 그 스님들이 절에서 뭘 하느냐? 비우는 거예요. 비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비웠어, 비워. 욕심을 비워. 그런데 그 영이, 귀신이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그 상황이 더 악해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안 돼. 아이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주일 잘 지켜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12월 30일 송구영 신내만 되면 1년 동안 지은 죄 회개하고 이제 뭐 똑바로 살아야지.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야지. 주일 잘 지켜야지. 여러분, 1000번 만번, 물론 결단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 망대를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 말씀이 임해야 돼. 이게 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에 계속.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이제 목자, 하나님 나 목자다.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하나님 나의 요새야. 진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헌신할 수 있어. 희생할 수 있어. 왜 못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몰라. 말로는 복음이 타락하는 데 아니야.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을 올인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 하면 안 돼요. 율법에 빠지면 안 돼. 남 자꾸만 정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안 돼. 복음이 돼야 돼.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뛰어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구원의 확신. 따라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요,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100% 맡기세요, 하나님께. 말로는 맡겼는데 마음과 생각으로는 아직 안 맡겼어. 그냥 내 속에 있어. 그러면요, 계속 사단이 그걸 건댑니다. 진짜 맡기기가 바랍니다. 잘 안 맡겨지지요? 맡겨져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담당하신 거야. 주님께 담당시켰어. 내 병이요? 누구 병이야? 내 문제요? 누구 문제야? 주님이 다 하셨어. 내 몸이 내 몸이요? 누구 몸이요? 여러분 몸이 누구 몸이에요? 성전이요. 주님의 몸이야. 여러분 자녀가 누구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요?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 자식.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 주님 주신 자식이야. 맡기세요. 그래도 안 맡기지지. 그래도 내 자식. 내 자식이 내 자식 하지 마세요.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 자녀라 하세요. 뭐 내 자식이요? 내 자식 아니요. 하나님 자식이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도 못 지면서 내 자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야. 상급. 한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천사가 동원돼야 2, 3, 7, 5천 종 주고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고난이 없다, 시험이 없다, 그건 사생아요. 성경에 나오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문제를 때로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진짜 절감하게 되는 거야. 제가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있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탄의 시체는 몰라. 저는 그걸 봤어. 우리 집사람도 그걸 겪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이 속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집안이. 문제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사탄의 타격이 되는 거예요. 타켓이 되는 거야. 그 문제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언약 잡고 주님을 집중해서 집중 나오잖아요. 집중. 오늘 새벽 기도 그 말씀에도 집중 나오잖아요.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받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이제 장로님들 산업에도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말이지 그 찔찔하게 해가지고서 세계복음 하겠어. 산업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진짜 앞으로 엘리트들이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 렘넌트 서밋스쿨을 통해서 얘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타겟이 되면 안 돼. 불신앙이 올 수 있어. 이때마다 언약 잡고 하나님 불신앙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 떠나갈, 염려는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 될 수 있기를, 증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너희는 대적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